지난주는 이 연보를 낼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일에 관한 개념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실제 이 연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연보의 부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 혹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게도니아, 영어로 마세도니아인데요. 발음이 C예요. K가 아니고. 어찌됐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북쪽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전체 대륙, 여러분 제가 미리 다 지도를 보내드렸어요. 이 바다를 둘러싼 그 전체 대륙을 하나의 이렇게 대륙으로 봤는데, 주전 27년경에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그럼 목사님, 오늘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라는 말은 안 나오고 왜 아가야라는 말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가야의 도시가 고린도예요. 아시겠죠? 서울에 사는 교인들 얘기하는데 왜 대한민국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그 아가야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왔고, 고린도, 그 아가야의 도시인 고린도는 엄청나게 번영한, 그리고 풍요한, 그리고 태폐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그리고 많은 잡신들과 우상들이 이렇게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풍요로운 곳에서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운 지역에서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풍요로운 데서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9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엄청난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그 당시엔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부인들은 거의 하루를 넘지 않고 매맞았거든요, 남편들에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자들이 한을 풀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게 뭐냐면 진짜 매맞고 온 거예요, 부인들이. 이혼할 수는 없고, 그땐 또 애를 한 명 낳았나요? 막 3명씩, 5명씩, 7명씩, 12남매.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인이 남편한테 매맞고 오고, 그리고 남편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농번기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수학이 끝나고 나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한 달 내내 술 퍼먹고 있으니 제정신에 때려도 아픈데 정신 나간 상태에서 때리니 사람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참아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 얘기예요. 제 엄마 아빠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걸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는 못 도와줘. 아버지 가난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그 당시의 어르신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고 그분만 따라왔어요. 어느 정도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 밥을 할 때도 밥을 이렇게 넣기 전에, 여러분 혹시 성미라고 아세요? 예? 제일 먼저 밥을 하기 전에 그 밥그릇에 살을 딱 따가다가 그것을 구별대이 해서 교회에 있는 성미통에 그걸 담았다고요. 목사가 그 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라니까요. 한 밥솥을 나눈 식구였다고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철두철미했어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신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네. 장학금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일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바깥에서 처음으로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을 딱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거 첫 열매야 그랬어요, 저희한테. 그게 뭐예요, 어머니? 첫 열매라니까? 그때 뺐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봉투에다 그걸 딱 담아요.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은 누구한테 바친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오늘날로 비교했을 때에는 참으로 이 기존 신자들이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안 했었지만은 그때는 그랬다고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당시에는 장로님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한다고 도망갔어요. 오늘날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떠나는데 그 당시에는 장로 시킨다 그러면 도망갔다고, 교회를 옮겼다고요. 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면 목사의 월급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진짜예요. 집 팔아서 헌금하고 밥 팔아서 헌금했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오늘날은 왜 나를 장로 안 시켜주나 말이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1993년 12월 달에 저는 군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저는 미국 나이로 18살, 한국 나이로 만이라고 하잖아요. 만 8살 때, 그것도 12월 달에 군대를 자진 지원해서 갔어요. 가고 싶었어요, 저는. 체질에 맞더라고요. 물론 막 때리고 그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시스템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는 2년 6개월 근무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93년도에 갔으니까 94, 95, 96년도쯤에 제대를 했겠죠. 근데 제가 교회에 속한, 장로교회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어떤 지역에서 열심히 한 가족들만 데리고 목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한 300명, 한 500명까지도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신문을 들고 와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치면서 이래도 당신네 교단이 이단이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당신네 교단이 이단이 아닙니까? 뭔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의 교수님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서 그게 자꾸 부흥하니까. 아주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요,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을 다 새벽 기도 그 차량 운행을 시켰다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새벽 기도 그때 4시 반에 할 때 여러분 차량 운행하려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 갓 들어간 대학생 여자애 둘이가 봉고차 울고 다 모셔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안 가누고 그렇게 목회하시니까 그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이 병으로, 지병으로. 하여튼 그 신문을 갖다 놓으면서 이래도 당신네 교단이 이단 아닙니까?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같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교단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예수만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물론 인간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외로우셔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더 힘드니까, 어떨 때는. 그죠? 그러나 여기 온 이유가 딱 하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때로는 같이 있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거 없는 모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PCUSA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교단 마크를 띄워야 돼요. 이보시오, 나는 PCUSA 목사야. 여러분, PCUSA 교단에서 1000명도 넘는 선교사들을 대한민국에 파견했어요. 100명이 아니고 1000명도 넘는 선교사들을 PCUSA 교단에서 대한민국으로 파견했어요. 20살에서 35세 미만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갔다고요. 직업이 뭐였냐? 선생님, 의사, 간호사 이런 쪽에 있는 교육이나 혹은 메디컬 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20살에서 35살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박해받아서 죽으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쭉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교들이 다 그게 대부분 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진 거라고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가 있었어요. 무슨 종교가 있었죠? 불교, 유교, 혹은 샤머니즘. 근데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개종을 해서 불교 신자가 개종을 하니까 이제 그 삼천배들이랑 안 가죠. 유교 신자가 개종을 하니까 난 제사 안 드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맨날 성황당 가고 전 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거길 안 가니까 가족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교회 가려고 그러면 여자 자매님들은 딱이 맞았다고요. 아버지한테. 너 족보에서 팔 거야. 나가. 그리고 막 때렸다고요. 성경책도 그 아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 아빠가 갈기갈기 다 찢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가요? 그 당시엔 실제로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갔어요. 근데 만약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고 스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 기도해주고 힌두교 사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힌두교 했던 지도자가 와서 축도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노예에 갔다가 제가 보통 노예 가서는 그냥 예배 드리고 밥 한 끼 먹고 조용히 오는데 어제는 제가 노예를 갔다가 제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냥은.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집리하는 노예장한테 가서 실컷 얘기하고 또 장로님한테 가서 실컷 얘기하고 또 그 스텝 멤버한테 가서 실컷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냐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강론하는 그 사람의 논지가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불교인이 착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들도 착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그 분모가 있죠. 뭐죠? 착한 행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the way. 성경 구절 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 길과 진리를 착한 행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그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불교인이어도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힌두교인이어도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사람은 표현을 못했죠. 제가 두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근데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행실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인간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just in case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human being 인간의 의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has no value.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치가 없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한 행동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착한 행동으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죽어서 면류관 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면류관 못 써요. 여러분. 받아주시는 것만도 땡큐라니까요. 우리는 다 개털 모자 쓰고 면목 없지만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하고 얘기하고 또 집에 와서 장문의 이메일을 써갖고 노회장한테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선행을 결부시켜서 그리스도 영어로 얘기하면 Universal Christ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라고 제가 보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유니버셜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속이 후련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어떠한 답변이 저한테 올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럼 교단 탈퇴하죠. No. 저는 PCUSA 목사입니다. 교단 탈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나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가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조차 없어요. 왜냐면 멤버가 아니니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저처럼 꼴통 모수가 한 사람 남아서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선거하거든요. 선거할 때 나는 반대, no, deny, 그거 제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보낼 때 노 회장, 서기, 그리고 프레즈노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한테도 같이 보냈다고요. 제가 월요일날 전화할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제가 전화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여기 왜 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PCUSA에서 1000명도 넘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숨겨당하고 핍박당해서 불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샤머니즘에 속해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유교에 쩌들어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불교인한테 가서, 유교인들한테 가서, 힌두교인들한테 가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지막 이메일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PCUSA를 사랑한다. 그래서 난 기도한다. 너희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에 기초를 둬서, 단단한 기초를 둬서, in solid basis in the Bible, 성경에 강력한 그 기초를 둬서 설교하기를 나 기도한다. 그렇게 썼어요.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어요. 그 모임을 갔다 오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걱정스러워요.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글로 보통 글을 올리지만 영어로도 글을 좀 올렸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한번 조회수를 봤어요. 이번에 홈페이지가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한글로 쓴 것을 본 사람보다 영어로 쓴 것을 본 사람들의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한글로 쓸 때 제가 시간과의 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 토, 일 교회에 전념하지만 사실은 월요일 날도 퇴근하고 오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도 퇴근하면 글을 올릴 것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퇴근하고 나면 조직적으로 이게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 가지 주석서들과 여러 가지 책들을 공부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지, 제가 직접 집통계 집어서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월, 화, 수, 목도 늘 퇴근 후에는 고민하고 성경과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근데 더 시간을 쪼개서 앞으로 홈페이지에 제가 영어로 글을 더 많이 올리려고 해요. 제가 올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 포워드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 만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있나?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안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했더니, 모더레일한테 열변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연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없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 더 불러주면 가려고요. 가서 얘기하려고요. 똑바로 예수 믿으라 이거지. 우리는 지금 구제 사업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제 사업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할 거예요. 선교사님들 돕는 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할 거예요. 헐벗는 사람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할 거예요. 그게 틀렸다, 선행이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임을 믿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다 그랬어요. 이 연보 얘기를 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과거에 1000명도 더 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듣도 보도 못한 그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세미너리가 텅 비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미국 교회가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풍성해졌는데 그 교회가 박해를 통해 다 갈라졌던 것처럼 미국 교회는 박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잘못된 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멸절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버려요. 영적인 연보가 텅 비어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여기 온 저 같은 보잘것없는 목사가 노회장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 노회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라고 거꾸로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 믿은 우리의 선조들이 받았지만 결국 우리죠. 후손들이 그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라고 권면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거. 왜? 삼성이나 현대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뚝 솟아야 대한민국 목사들이 미국 목사들한테 똑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코리아가 어디야 그랬다고요. 요즘은 제 앞에서 김치 샐러드 먹는다니까요. 밥도 없이.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건 저는 그렇게 봐요. 한인교회가 역동적으로 예수만 전하라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시지는 않았나. 저는 그렇게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